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또 혹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최초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최초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은 그 사건은 성경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집단 무의식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뭔지 아세요?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그걸 이제 발견해냈는데, 병아리들은 그러니까 한 번도 독수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수리 모형만 가지고 휙 해도 무서워서 병아리들이 후 떨면서 도망쳐요. 이렇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보면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이사야 2장에 보면 2장 19절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굴이라 하면 굴, 쥐구멍이라도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던지 산들이 자기를 덮어달라, 가려달라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더 극적인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나와요. 6장 15절과 16절에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왕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다 확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여러 겹으로 묶여 있어요. 수십만 개도 더 되는 그런 두려움의 사슬로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고통을 더 가중할 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지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죄 사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신이었고 힘이 대단했던 사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골리앗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금 유다서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세 번째 마지막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략이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강조점이 들어있는데 두려움 없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유다는 처음 편지 서두 1절과 2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더욱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축복했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라는 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능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자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는 송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24절에 두 가지 보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두 번째는 우리를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첫 번째는 보호하신다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적극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어마어마한, 그들은 다 거인이다, 용사다.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공성태도 없고 우리가 가서 부셔댈 수가 없고 도대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개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다. 이러고 있었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걔네들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는 내가 첨단 무기를 너에게 줄게. 너희들이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을 더 줄게. 걔들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봐도 되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물을 능가하는 힘을 주시던가 돈을 주시던가 대단한 걸 주셔야 되는데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싸워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다.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대학을 나오게 해서 최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서 그래서 세상의 힘을 다 쥐었을 때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힘으로 저희들을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대단한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형통하리라.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우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든지 얼마나 성이 크든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부셔뜨리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칼도 없잖아. 곡괭이도 하나 제대로 없잖아. 어떻게 부셔뜨리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다시 그 여리고성을 쌓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다. 뒤에 가서 역대기에 보면 여리고성을 쌓다가 다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큰 네피림이든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다 저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된다. 합격하는 게 망하는 길일 수 있고 오히려 너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일 수도 있다. 말씀대로 해라.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느냐?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시편 91편 3절에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 행하는 연병과 벽주에 헝패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온갖 연병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당장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뜻을 따른다면, 여호와의 율례를 행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강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왕국들을 무너뜨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그 20절로 21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결코 넘어져서 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로 4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복받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들이 밤과 낮을 바꿔버리거나 24시간 낮만 되게 하고 24시간 밤만 되게 하고 이 우주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장은 영원하고 강력하고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엑스트라들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거다. 세상이 무너져도 너희들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거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기서도 능히가 같이 들어가요. 능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다 그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가장 복됐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아무나 있을 수 없어요. 흠이 있는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흠마저도 다 깨끗하게 하셔서 능히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듯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우리는 깨끗해지지가 않죠. 우리 마음에 늘 부패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런 마음이 없을까? 언제나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내 속에서 이런 죄된 생각이 나오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그걸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 한 33년 됐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10년 정도 저렇게 좀 멋지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때는 이런 죄된 생각에서 좀 해방되겠지. 그때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고 경건의 능력도 생겨서 이제는 그 정도 되면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텐데 빨리 그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죄와 심각하게 싸워보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인 거예요. 미숙한 생각인 거죠. 죄와 더불어서 싸워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33년 쌓았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잠시만 방심하면. 잠시 방심했는데 지하철 거꾸로 탔잖아요. 잠시 돌다가 갈아타야 되는데 하면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딴 데로 가잖아요. 그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지하철 내가 몇십 년 탔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딱 내가 원하는 데 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고 경건하게 살았어도 잠시 방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걷어가버리면 영적 침해 상태가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염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부패해도,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해도, 너희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유혹을 당하기도 하지만 능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그 분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어요. 감성적으로 어떤 데 늘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의심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오염과 죄악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제거하는 완전한 효력을 가졌다. 그러니 너희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참상을 깊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발견됐다면, 우리의 실수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것들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한 흠도 점도 다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훈련 받을 때 100점 못 맞았다고 막 두들겨 패나요? 안 그래요. 훈련 받을 때 뭐 안 됐으면 뭐가 맞았지? 이 0점이 잘못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하고, 그죠? 우리 훈련하는 거야. 우리 훈련 받을 때 훈련을 왜 받아요? 실전에서 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주님을 붙들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이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압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거예요. 너 그따위로 사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구만. 너 그렇게 해놓고 무슨 염치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송사할 거예요. 참수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로 대항하세요. 대항하세요. 자,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조문들에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록한 모든 우리의 죄의 빚의 채무를 그리스도께서 싹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서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참수할 때 웃기지 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모든 나의 죄의 채무 문서 다 사라졌어. 더 이상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멀리 옮기셔서 더 이상 나는 너의 정죄와 참소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
나는 부족한 자고 실수했고 죄졌고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 죄 주님께서 옮겨주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나는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거짓 교사들이 온갖 거짓된 교리들을 교회로 막 쓸어 넣어서 교회가 다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점령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천사들도 마귀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스가랴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참수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한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송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저 사람 더러운 자예요. 죄졌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을 받아주실 겁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천사들은 옆에서 얘기할 거예요. 저 성도에게 면류관도 씌워주세요. 금면류관도 씌워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받는 그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영광 앞에 흠없이 우리를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5절에 세 번째, 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의 손에 있는 금 대접에 받쳐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영적 전쟁을 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나갈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 것은 다 헛것이 되겠죠. 오늘 즐기고 내일 죽자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겠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 위엄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갑자기 돈이 한 10억쯤 생겼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교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 하겠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쓰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있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시도록 작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다.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가 내가 내 자신도 주노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아끼는 것을 여러분 놓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영광과 권력과 권세와 위엄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위엄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e are His workmanship.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노력과 공력을 들여서 만든 우리예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어요? 넘어질 수 있겠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영광과 위엄,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실은 세상마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알게 돼요. 사단의 세력들도, 영적인 세력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를 통일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그걸 붙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눅 들지 말고 머리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도피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나라에 혼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또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무리들이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셨어요? 얼마나 당당하셨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당당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과 죽음보다도 강한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드러났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우리가 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 막 힘든 일이야, 제자로 어떻게 살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어요. 세상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천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한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도 오기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49편 보세요. 잠깐 찾아보세요. 시편 14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왜 찬양해야 되냐? 4절의 이유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즐거워, 잠잘 때나 살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입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목구멍에서는 하나님을, 존영을 찬양한다라는, 찬양. 여호와의 백성들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거미로 칼이로다. 그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성도의 손에, 입에 찬양이 있고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무엇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단칼에 벨 수 있는 양날 가진 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존영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 두 날 가진 검으로,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과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누가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가운데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교회가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날 가진 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세상에 허구에 찬 환원주의적인 수많은 거짓된 이론들을 다 깨부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속에서 붙잡혀 있는 열방의 왕들, 귀인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가진 교회가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비겁하게 타협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어제 우리 독서 캠프 하면서 그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니까 사자가 노래를 부르니까 초목이 막 생겨나고 흙에서 막 동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물이 보글보글 끓는 거 봤죠, 여러분?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땅이 보글보글 끓어요. 그래서 막 으뜸하는 이게 우더기가 생겼는데 툭 털더니 다람쥐가 나오고 툭 털더니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툭툭툭 치면서 딱 나오는 것처럼 마치 동물들이 흙에서 그냥 팍 튀어나와가지고 펑펑 터져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사자의 노래, 아슬란의 노래가 찬양계 세상을 창조한다. 아마도 C.S. 루이스는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다 알고서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곳이 있나 다 찾아봤는데 한 군데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더 찾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스바냐 3장 17절.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실 스바냐서는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열방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스바냐 3장 9절 보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로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거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16절에서는 그런 구원받은 공동체들 보고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 15절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결코 너희들이 망하는 일이 있거나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유다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송영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이 송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이 됐어요. 그때와 그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광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어질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그 노래가 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노래가 여러분 속에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법사처럼 그 아름다운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래를 듣는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원한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의 찬양에 화답하시는 그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새 창조를 사자의 노래로 표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영적 전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래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을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부의 부패성도 세상의 유혹도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참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도 세상도 다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력을 담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이 종말의 날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성실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승리주의자들이에요. 다 뭐든지 땅을 밟아라. 그럼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뭐든지 다 열심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 가장 복음적인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사람들은 수동주의적인 패배주의자들입니다. 이 말세에 처한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잘 버티면서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의지적인 노력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건 자기를 의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선한 일을 위한 거룩한 도전은 육신을 하려고 하는 것,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죠. 두 번째가 제일 편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편하죠. 그런데 그 과연 종말의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인데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뭐하러 이 땅에서 고생시키시겠어요? 세 군데만 찾았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비유죠. 청지기 비유예요. 한 집에 청지기가 둘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대로. 그런데 하나의 청지기는 일을 안 해. 주인이 언제 올지 알겠어? 일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추구하고 노는 거예요. 안 되죠. 생각하지 않는 달에 주인께서 오실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리에 처한다. 외식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다 주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의 유리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파송하셨어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직장에서 대충 그냥 타협해가지고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부모님이 하라니까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쉬워요. 그래서 훨씬 쉬운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성경과 다른 반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도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야지 라고 가면 쉽게 갈 수는 있어요. 모든 학문을 다 수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인의 길을 갈 것입니까? 누가 수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복음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건 할 수 있어요.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그분을 증언하기 때문에 고난과 힘든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반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증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증인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천국 문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못 들어가요. 교회를 나와 있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두렵기 때문에 타협하는 사람, 두렵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어요. 등불을 들었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부의 예복도 입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음을 한 사람들은, 타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 사람 정리해 봅시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가르쳤어요. 그 싸움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로 인한 싸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둘째는 거짓 교사들의 사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출해 내는 겁니다. 각 사람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들의 거짓 사상이 얼마만큼 감염됐는지 잘 분별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그 거짓 사상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긍휼과 지혜와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각기 맡은 소임이 있고 자신만의 영적인 위치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몸된 교회가 받은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지켜질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고 어떤 진도,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만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존영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을 읽고 같이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결말이 어떠할지를 미리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가운데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뻐하며 노래 부르시는 그 노래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체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더 분명하게 각성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